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바다 위에 임하는 샬롬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시대나 지금 현대시대나 사람들은 각종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힘들게 하고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이나 걱정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갑자기 생긴 것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오랫동안 나를 또는 우리 가정을 괴롭혀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우리가 3년 동안이나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또 전쟁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또 휴전 중이니까 남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에 유럽의 빵바구니라 이렇게 불리는 참 풍요로운 곡창지대인데 올해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큰 식량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들도 계속해서 큰 피해와 공포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고요.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출산율과 인구 감소 문제가 있고 일자리 문제가 있고 노후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불안과 걱정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클 때, 내 힘으로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을 때,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뒤틀려져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러므로 참 평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대시대나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그럼 뭘 가지고 두려워했을까요? 전쟁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기근도 두려워했고요. 굶어 죽는 것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열심히 또 수고했다 할지라도 약탈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강도나 약탈자들 두려워했습니다. 늘 찾아오는 전염병과 이 병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이렇게 통제하기가 힘든 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거니까요. 그 한계를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 중에서 가장 으뜸은 바로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도 섬마을이나 바닷가에 가보면 첨단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 이런 21세기인데도 여전히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다에 가보면 남편을 잃고 할머니 혼자 또는 과부가 되어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요. 배가 혹시 뒤집어질까봐 생선도 뒤집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먹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첨단 시대인 현대시대도 그런데 성경이나 고대시대에는 얼마나 더 공포가 심하고 미신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대해라 불리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나 사해나 다 사실은 호수인데 크니까 바다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도로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 배가 바로 편리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가면 언제 뒤집어질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바다는 깊고 속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저수지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숫대에 담긴 물만 봐도 죽을까봐 이렇게 공포심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세숫대야만 봐도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바다에 가면 얼마나 저는 벌벌벌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배를 많이 안 탔습니다. 고대인들은
바닷속에는 티아맛이라 하는 괴물이 살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괴물이 만약에 심기가 불편하면 바다를 휘저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대인들은 풍랑을 만나서 파손당하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바다 하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경시대 사람들한테 이 바다는 전혀 낭만의 바다가 아니었던 것이죠. 바다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다는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심지어 해적들조차도 바다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경외하기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를 보면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게 되자 선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바다에 제물로 던지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바다를 보면서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과 같다 이렇게 느꼈고 인생을 이런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살이와 인생의 바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을 곳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 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진정한 샬롬, 즉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안하고 위험하고 걱정 많고 두려움 한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샬롬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진짜 능력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두려움과 공포를 정복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죽음을 정복하고 또 이 바다를 정복하는 분이셔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무엇을 가르십니까?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을 평안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다라는 소식을 나중에 가나안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토록 공포에 질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갈라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5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우리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밟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다를 밟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 티아맛이라고 불리는 이 바다 괴물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했어요.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리워야단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라합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정탐꾼 숨겨진 그 라합 말고요. 그런데 이사야 2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단순히 괴물 무찌른다는 뜻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의 근원을 하나님은 밟으시는 승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이 용을 벌하시고 죽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 용을요, 낚시로 끌어내어가지고 깨버리시고 점이시는 분이십니다. 점이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1장 9절의 말씀에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이 점이신다는 말이 저한테 잘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자근자근 밟아서 아주 조각조각 밟아 으깨버린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혹시 우리 전북 지역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자근자근 지근지근 밟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저희 전라남도 쪽에서는 조사버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조금 그렇긴 하지만요. 밟아서 가루가 되도록 완전히 으깨버린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인생의 모든 바다, 공포를 점여버리시고 무찔러서 정복하시는, 밟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러므로 이 시간 두려워하고 죽음과 공포와 불안 한가득에 휩싸여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깨시고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왜 물이 바다를 덮었다라고 표현하는지 이제 좀 느낌이 좀 오시나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모든 바다를 정복하고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손이 안 닿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강물, 비, 이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또 은혜의 강물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다도 물인 것 같고 강도 물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 강물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상징하는 반면에 바다는요, 죽음과 공포의 세상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죽음의 세상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뒤덮어버리시고 정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어둠과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을, 죄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무찔러내고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 가득한 이 세상이 온 세상 가운데 완성되고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모든 존재와 세력 자체를 아예 발본색원에서 없애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불안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과 상황 속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인생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평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걱정과 두려움의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십시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사업에 샬롬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이 건너던 중이었는데, 건너던 중에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고원지대로 둘러싸인 깊은 분지에 형성된 큰 호수예요. 그래서 동쪽에는 골란 높은 고원이 있고 서쪽은 비교적 낮은 평야지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풍이 불 때는 지중해 쪽에서 바다에서 오는 그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동쪽에서 동풍이 불 때는 골란 고원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광야에서 불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기에서 건기로 바뀌는 계절에는 이 두 바람이 양쪽에서 교차하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는 시원한 서풍이 불고 위쪽으로는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회오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물이 뒤집어지고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24절에 말씀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굉장히 큰 풍랑을 지금 만나서 위기에 처한 것이죠. 얼마만큼 위기에 처했느냐?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배에 물이 지금 차서 완전히 지금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되면 갈릴리 바다에서 나름 잔뼈가 굵었던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도 속수무책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예수님이 그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셨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앞서 설명했듯이 고대인들은 바닷속에는 이 티아맛 괴물이 살고 있어서 괴물이 화가 나면 물을 뒤집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괴물은 누구만 다스리고 무찌를 수 있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다스리시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인데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다스리셨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바다를 다스리는 이 예수라는 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제자들끼리 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이번에 또 바람과 파도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또 큰 위기를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하박국 3장 15절에서 여호와가 바다를 발로 밟으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눈앞에 실제로 바다를 발로 지금 밟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 눈에는 그렇게 바다를 밟고 계시고 정복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다를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용기를 내잖아요. 믿음으로 물 위로 걸어가다가 두려워지니까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우리도 물 위로 걸었던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바다를 이기시고 진정한 평안과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메시아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빠뜨리게 만드는 바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사업 속에 일어나고 있는 풍랑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만난 이 바다를 이기시고 나에게 샬롬을 주시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불안하고 위험하고 공포스럽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바다를 밟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만난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시고 바다를 발로 밟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우리도 그 바다를 똑같이 발로 밟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28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배는 어쩌든지 결국 출항을 해서 목적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바다를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 인생에 도착해야 될 항구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낙원이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 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천국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는 계속 두려움의 풍랑과 걱정의 파도가 치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걱정과 불안이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고 때로 또 우리에게 엄습해 오겠지요.
때로 주님께서 고난과 연단의 파도를 일부러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바다를 발로 밟으실 것입니다. 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한국,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도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또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는 불안도, 공포도, 두려움도, 걱정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샬롬, 평안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다시는 눈물이 없는 나라, 영원한 샬롬이 있는 나라,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그 영원한 샬롬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요, 나중에 거기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샬롬의 주인이고 바다를 밟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힘든 세상에서도, 험한 인생의 바다 위에도 샬롬이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떤 바다를 통과하고 계십니까? 풍랑을 만나 두려움에 눌려 계십니까? 이 샬롬을, 이 은혜를 금생에서도 내생에서도 모두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꼭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십시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지금 배가 지금 물결에 뒤덮일 만한 이런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어떤 어조로 말을 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갈급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지금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예,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시편 말씀에서도 이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매 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바다를 밟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무서워 떨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을지라도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부르짖으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부르짖으십시오. 괴로우면 괴롭다고,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가 필요하다고, 절박하면 절박하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다 말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이렇게 무서워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하게 지적해 주시면서 우리가 만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실 것입니다. 바다를 밟으시고 샬롬을 주시는 그 주님이 인생의 항해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또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직 우리의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와 있지만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의 풍랑이 넘실대고 있는 이 공포의 바다와 같은 세상, 우리의 인생과 또 한 주를 항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샬롬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